오늘은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진 상황으로, 즉 예전과 같은 생활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여러분들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받는 형태가 변했고요. 직장에서 출퇴근하고 일하는 형태가 바뀌었고요. 교회만 해도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의 흔적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바뀌고 그 시대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우리 인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말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못마땅스러워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참 잘했던 사람이고 정말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 허황된 사실이라는 것, 허구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듣게 되는 말들은 정말로 놀라운 말들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영화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저도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그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피를 쏟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물을 쏟을 수 있을까? 의학적인 무지함에서 비롯된 궁금증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원체 정보가 많이 공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은, 제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던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고요. 네이버 이런 검색창 그런 게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 궁금증은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채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허구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해부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게 되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기록대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오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은 그 매달려 있는 자세로 인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폐에 물이 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렸으니 폐를 찔리게 된 거죠. 폐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함께 쏟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남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자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허구다라고, 거짓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것은 진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뭐 이외에도 몇 가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영화를 보시는 재미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결국 그는 증명을,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의 신앙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이렇게 10년, 20년 넘게 이어오는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찾고 있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언제나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면서 내 신앙이 그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들 가족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
가족이 있으실 겁니다. 뭐 형제가 있고 뭐 부모님이 있고 뭐 때로는 부모님이 저에게 실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부모님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동생이 나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에게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었어, 오해했었어,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좀 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미안해라고 사과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가 사과했는데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불현듯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 네가 5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었지, 나 그때 정말 기분 나빴는데,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라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래 괜찮아라고 나는 받아들였고 그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 그 형제가, 내가 용서한 내 가족이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내 잘못이야 라고 하고 있다라면은, 용서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건 아닐까. 물론 회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100%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의 감격과 더불어서 몰아쳐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평생 그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의 감격과 내 안에 솟구치는 그 죄책감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죄책감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보면은 죽으신 예수님, 장사된 예수님을 찾아서 여자들이 무덤에 다가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눈으로 확인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들에게 이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요. 왜? 이제는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사건으로 다가온다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처음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건은 바다 건너 머나먼 중동의 어느 한 젊은이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너무나도 오래된 시간이 흘러왔지만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전하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과거에는 전하는 방법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가서 이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전달자가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도지를 들고 길가에 나가가지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면서 이거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러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 말재주가 있으신 분들, 언변이 좋으신 분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자,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았든지 지나가다 우연찮게 그것을 보게 된 건지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자의 성향은 다릅니다. 각자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일합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면은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은, 어떻게 행동하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거를 모르겠으면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가 쌓이는 동안에 어느덧 우리의 삶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증거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비어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찾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정체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방법을, 그 길을 꾸준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